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일하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 내어놓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과 오늘 이 시간 예배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 머리 주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하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거듭받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내성 부르심으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찬양해 내 영혼 찬양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감사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시기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흉악한 죄인을 주의 은혜의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육 간의 병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하시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피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 영이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시고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 영광을 주께 드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주님만의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성시교도 갑니다. 교동문 41번 시편 97편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헛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 원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남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얻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세상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세상적인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하고 그 무게에 눌려 있으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보다는 문제 앞에 신음하는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창궐하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조그만 믿음조차 흔들리고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불평하며 원망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저희들의 더럽고 연약한 모습 보게 하소서. 철저히 자아가 죽어지게 하소서. 오직 성령님만이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소서. 이제 주님 앞에 솔직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식과 윗선을 말씀 앞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지만 이 순간에도 생생히 살아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환경, 여건, 상황 바라보면 숨막힐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믿음의 길, 십자가의 좁은 길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복음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서 새 생명을 얻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가 지역과 세계 열방 가운데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000명이 되게 하소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시고 공명정대한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잘 자라나 영적으로 얻은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요셉과 다니엘처럼 위대한 믿음의 자녀로 쓰임받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참 목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과 권능으로 나타나게 하사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모든 질병에서 깨끗함을 받아 회복과 치유의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5쪽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연찬 전사님 첫 이제 휴가를 받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맞이할까요?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찬양의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는다. 아멘. 소실적에 고스톱을 너무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날 교인 중에 한 분이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혼자 입원한 것이 아니고 남편 지사님과 함께 다쳐서 입원해 있는 겁니다. 이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우리 집사님 부부가 일타쌍피로 함께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게 하시고 오직 일사불태 낙장불입의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의 시간이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 흔들어 넘치는 따따불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대박 터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누가 지어낸 이야기겠죠. 여기 몇 가지 아주 고급스러운 전문 용어가 나옵니다. 일사불태, 낙장불입. 뭔 말인지 아시는 분은 좀 의심스러운 분입니다. 전혀 모르는 척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일사불태, 낙장불입. 주로 뭐 할 때 쓰는 용어입니까? 바둑이나 장기, 고스톱 칠 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장기나 바둑 둘 때 질 것 같으면 상대방이 이렇게 요청할 때가 있죠. 한수만 물리십시다. 한수만 물리십시다. 이러죠.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일사불태입니다. 그렇죠? 고스톱 칠 때 똥상피를 먹어야 되는데 잘못 착각해서 비쌍피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아차 싶어서 한 번만 물리십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럽니까? 낙장불입입니다. 전혀 모른 척 하시는데 다 아시잖아요. 왜 모른 척 하세요? 거룩한 척 아닌 척 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어디 바둑판, 장기판, 화투판에서만 다시 물리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노라면 다시 물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물리고 싶은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내 팔자가 이렇게 꼬이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내가 저놈의 새끼만 안 낳았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할 터인데, 자식이 하도 애를 미면은 자식을 바라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육꾼 말만 안 들었으면 이렇게 쫄딱 망하지는 않았을 터인데, 우리는 늘 이렇게 후회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인생에 후회할 일이 없겠습니까? 왜 다시 몰리고 싶은 순간이 없겠습니까? 한 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만남에 대해서 후회하고, 상황에 대해서 후회하고, 관계에 대해서 후회하고,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곤 합니다. 우리가 후회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내 판단과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죠. 우리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때 옳다고 결정한 것이 오늘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때 마지못해 억지로 결정한 것이 오늘 아주 좋은 선택, 탁월한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 인생은 이렇게 늘 후회하며 아쉬워하며 살아가는데 반해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함께 봅시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늘 후회하는 인생, 그러나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29절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철회되는 법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계획과 인도하심에 있어서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구원과 섭리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끄심에 있어서 중간에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아이고 내가 사람 잘못 봤네, 내가 너희들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내가 후회한다, 내가 잘못 선택했다, 그동안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나를 향하신 구원 계획과 선택을 철회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은 아버지 유산을 다 미리 챙겨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버렸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곁에 머무는 것을 싫어했지만은 아버지는 한 번도 아들을 자기 곁에 두는 것을 싫어하신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누더기 옷을 걸치고 돼지 똥냄새를 풍기며 비참하게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들을 싫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아들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나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향한 사랑을 절대로 철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베푼 사랑과 은혜를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주인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철회되지 않는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한 줄 아십니까? 신비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 25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는 인류 구원의 이야기와 나의 구원 이야기가 함께 동시에 있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과 나의 구원이라는 작은 그림이 함께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신비한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나같이 자격 없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신비롭고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아멘이 되십니까? 내가 받을 만해서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될 만해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복음이 전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훅 들어와 심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건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내 공로로 가능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어떤 경륜을 통해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말씀이 귀에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잘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맨날 설교 시간에 꾸벅꾸벅 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다가옵니다. 설교가 꼭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됩니다. 위로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확신이 됩니다. 비전이 됩니다. 사명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뜁니다.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방망이로 한 방 맞은 것 같기도 합니다. 피부를 찌르는 아픔과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죄가 백일하에 까발려진 것처럼 낯짝이 화끈화끈거리기도 합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전혀 말씀에 반응하지 않던 인생이 어느 날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건 누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원의 신비인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이 구원의 신비를 4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이면서 구원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맨 처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다수가 이 복음을 거절하자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복음은 다시 이방인에 의해 유대인에게로 전파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전파 과정이요 구원의 흐름입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온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유대인에 속한 사람은 다 무조건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혈통적 유대인이 무조건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진리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의 유일성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무조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말해버리면 바울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복음의 유일성이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의미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마을 해관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온 동네 사람들, 가난아기부터 거동도 못하는 병든 노인들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을 해관에 다 모였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죠. 그만큼 많은 동네 사람들이 마을 해관에 모였다는 말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온 서울 시민이 구름대처럼 다 모였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서울 1000만 인구가 광화문에 다 모인 겁니까? 어떻게 1000만 인구가 광화문에 다 모일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만큼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의미인 거죠. 이 말씀도 그런 의미인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도, 마지막 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차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다시 들어가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을 받는데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를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이 뭐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패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선택하셨는가? 우리는 그 그림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들 잘못 선택하신 거야. 사람 잘못 보신 거야.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유대인의 거절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져서 다시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어졌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유대인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유대인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거절했는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구원이라는 큰 그림 속에 유대인의 거절과 배척이라는 작은 그림이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온다는 또 다른 그림이 있고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이라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거절이라는 작은 그림만 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감추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림 뒤에 항상 하나님이 감춰 놓으신 이면적 숨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족과 내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이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내게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은 때가 참에
나를 통해 내 가족을, 내 가정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의와 나의 노력과 나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긍휼이 이 역사를 분명히 이루어 갈 것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불신의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만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 넘쳐야만 내 가족에게로 그 은혜와 긍휼이 흘러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서조차 얕은 물가처럼 찰랑찰랑거리고 있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겨우 내 목만 축일 수 있는 정도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문턱을 넘어설 수 있는 충만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나를 넘어 내 가족에게로, 내 가정에게로,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 형제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넘어 우리 집안과 가문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넘어 내 친구들에게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넘어 내 이웃과 동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인생들입니다. 모두가 탕자 같은 인생이죠. 입이 10개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온 소행을 돌아보면 하나님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려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은 이런 면목 없는 죄인을 하나님이 지금도 한결같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복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면목 없는 내 삶의 흔적들을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신 것, 나를 부르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을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다가도 한도를 넘었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하면 됐다. 니도 할 만큼 했다. 그 정도면 할 도리는 다 한 거다. 이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멈출 수 없는 사랑입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일사불태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속된 말로 낙장불입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철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복음의 은총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 이토록 큰 사랑을 내게 베푸시나요? 그 사랑을 너도
전하라고, 그 사랑을 너도 베풀라고 주신 사랑이요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내게 충격이 되고 내게 감동이 되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도전이 되는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주님,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나는 나의 주님을 찬양해.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계시니 그 누가 이 사랑 끊으리. 멈출 수 없는 사랑 주소서. 끊을 수 없는 사랑 주소서. 주께서 주신 비전 그 말씀이 있으니 주가 명하신 이 길 걸어가니.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 영원하며 주님의 영광 무궁하니. 나그네는 나의 삶 감사하리.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 절대로 후회함이 없는 사랑, 그 누구도 멈출 수 없고 포기할 수 없고 끊을 수 없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을 누가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장본인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장으로 나도 내 영혼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돌아보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통해 믿지 않은 내 가족이,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모든 일가 친척과 친구와 동료들이 나를 통해 예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십자가의 통로로, 구원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해서 내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의 전달자들로, 복음의 강력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멸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사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드리니 물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며 그 은혜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 엄청나고 놀라운 그 사랑 이미 내가 받아사오니 그 사랑 나도 주며 베풀며 흘려 보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로 우리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와 같은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은 나를 통해 내 주변의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치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멈추지 않고 포기치 않는 사랑과 기도와 열정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린 손길, 가정, 기업, 자녀들 위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으시되 영적인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명백한 증거와 간증거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부한 자들로 마음껏 아낌없이 쓰임받는 멋진 인생 살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소망의 일꾼과 영혼들이 세워지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유리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말할 수 없는 포기치 않는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사랑을 주변에 마음껏 나누고 흘려 보내기를 마음에 결단하고 고백하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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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할렐루야. 이 베푼과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함이 없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국 대한민국과 대구와 7국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와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로 은혜의 문을, 응답의 문을 활짝 열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목회 일정을 한번 보시면 10월 17일 다음 주일은 구지 장로교회 건사의 헌신 예배 설교를 제가 다녀오게 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10월 20일 날 오전 11시에는 만남의 교회에서 북시 차례가 있습니다. 11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목요일까지는 주암산 수양관 집회 인도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공동체 고백 함께합니다. 시작.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비전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 삽니다. 우리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한 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않고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아멘. 배송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